우리들을 친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붙들림 앞에 섭니다. 부족한 우리들 무엇이기에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지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7절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7절입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미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뒤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은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미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들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국을 지키게 한 후 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께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이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으니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이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이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채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홍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날만 그 만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있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며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이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게 하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느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령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이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은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이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르야의 동생이더라. 예수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치니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파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의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예루살렘 왕궁에서는 아히도벨의 모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장악한 압살롬으로 하여금 먼저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게 함으로써 압살롬이 왕권을 완전히 장악하였다는 사실과 그의 아버지 다윗과 혈육의 연을 끊었다는 사실을 모든 백성에게 명백히 알리도록 합니다. 곧 이어서 아히도벨의 전략이 또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의 전략의 핵심은 속전속결입니다. 그는 자신이 군사 1만 2천 명을 데리고 가서 다윗 한 사람만 죽이고 오면 민심이 확실히 돌아설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아히도벨이 이 계획대로 되었다면 다윗은 큰 위험에 빠졌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 후세가 아히도벨과 정반대의 의견을 냅니다. 백전노장인 다윗을 상대로 섣부르게 군대를 동원했다가는 실패할 수도 있으니 시간을 두고 대세를 몰아서 천천히 끝을 내자는 작전입니다. 결국 압살롬은 후세의 의견을 채택하게 됩니다. 한편 다윗은 피난길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 만난 한 사람은 그동안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베냐민 왕과의 복원을 꿈꾸며 아직도 다윗의 전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던 반체제 사회의 우두머리 시므이였습니다. 다윗의 자신의 내각과 함께 정의와 공의의 정치를 펼치면서 베냐민 지파를 끌어안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음을 불구하고 여전히 반체제 인사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다시 정권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다윗이 강하게 나라의 기강을 잡고 있을 때에는 조용히 숨어 있다가 반란이 일어나자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심한 욕으로 다윗을 저주하는 시므이의 말을 듣고 다윗의 신하들이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라고 16장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들이랴. 그러면서 덮고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다윗은 촐로인 바르실레 같은 고마운 사람도 만납니다. 바르실레는 어려움에 처한 다윗에게 필요한 것들을 갖다 주면서 다윗을 위로합니다. 다윗이 나중에 복귀할 때 바르실레에게 함께 예루살렘으로 건너가자고 권하지만 바르실레는 다윗의 요청을 정중히 거절합니다. 이후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라는 유언을 남겨 그 은혜를 갚습니다. 후세는 아렉 사람으로 다윗의 친구였고 아히도벨의 맞수가 될 만한 모사였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 그를 보필하기 위해 나아갔으나 다윗의 부탁을 받고 압살롬 진영에 거짓으로 합류합니다. 속전속결로 다윗을 죽이자는 아히도벨의 전략을 반대하고 천천히 흐름을 만들어 다윗 세력을 대파하자는 의견을 내어놓으므로 압살롬이 패하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후세의 이런 노력은 압살롬의 난을 평정하는 데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어쩔 때는 억울한 일도 있고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의 악으로 대적하기보다는 아버지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기도하면 그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영향력이 우리들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